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에 당신이 인간으로 내려오셨음을 알려주신 날입니다. 성탄 때 우리가 경배를 드린 예수님은 바로 베들레헴 마굿간에서 태어난,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에게 버림받아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고 저 멀리에서 찾아온 세상 사람들에 의해 경배받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러 오셨고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이 미사 안에서 우리는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느끼며 이 미사를 봉헌해야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소년 쉼터에 있으면서 한번 아이들의 지능이 어떤지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공부를 못하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 많아서 실제로 지능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의뢰를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복지센터에 의뢰해서 지능검사를 전체적으로 시켰는데 IQ가 한 40, 50인 아이들이 좀 수두룩했습니다. 심지어 IQ가 30이 나온 아이도 있었습니다. 가출 청소년,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청소년들을 바라보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생각을 멈춘다. 바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하지 않으면 고통이 멈추고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웹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악마와 계약을 합니다. 몇 가지가 아니라 무한정의 소원이었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소원으로 빌고 다 이루어내며 마지막 소원으로 이런 소원을 빕니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줘. 그러자 악마는 그를 바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쉼터에서 만난 IQ 30짜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원래는 정상 범주에 있던 아이였습니다. 학교도 잘 다니고 공부도 잘 하던 아이였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생활고 때문에 어머니가 도망을 가고 아버지가 학교에 다녀와서 보니 집에서 스스로 돌아가신 장면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그날 이 아이는 생각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비극적인 상황에서 이 아이의 마음 속에 희망이란 단어가 사라지고 바보가 되길 선택한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점차 생각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에겐 희망을 되돌려주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다시 혼자서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 아이는 결국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희망을 준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학교 잘 다니다 졸업하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도 있다고 해요.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희망을 주어야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위기의 순간마다 곰곰이 생각하셨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아야 할 때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잃으셨을 때에도 그 절망의 순간에 생각을 멈추지 않고 곰곰이 생각을 하시면서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위기 순간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선물 중 하나인 자유의지를 버리고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한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희망을 버리고 생각을 멈춘 이에게는 결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답 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답이 생깁니다. 교우 여러분, 자주 묵상하십시오. 묵상은 우리 안에서 답을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짜증이 나고 고통스러울 때에 해야 할 것은 술을 퍼마시거나 노래방 가서 고성방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묵상 안에 분명 답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오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공연 대축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린 날입니다. 힘들고 지친 너희와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느님께서 선언하신 날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아무리 설명해주고
삶의 아름다움을 아무리 실감나게 이야기해 보았자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죽도록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옆에서 손 한 번 잡아줄 사람,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 옆에서 함께 울어줄 단 한 사람의 위로만 있어도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공연은 그런 날입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아니다, 내가 옆에 있다 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스스로 드러내신 오늘이 대축일인 것이고 희망의 날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묵상 중에 그분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